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주 정도면 새해 2023년을 맞게 됩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시간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시간. 이 시간 문제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합니다.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쭉 그냥 흘러갑니다. 2020년, 21년, 22년, 1월, 2월, 3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이 시간은 자연적인 시간, 물리적 시간, 연대기적 시간이라죠. 1년, 2년, 3년 이렇게 객관적인 시간, 해가 뜨거워지며 결정되는 시간,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이 멈출 수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연대기적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기회라의 시간, 주관적인 시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어떤 사건이 꼭 일어나는 단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 왜 기억하나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사건으로 기억하는 거지요. 어떤 시간이 중요할까요? 이 연대기적 저 시간이 중요할까요? 기회의 시간이 중요할까요? 기회라는 것은요, 한 번 올 때 잡지 않으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적으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흘러갑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생각, 노력과 관계없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정하신 뜻을 이룬 때가 있습니다. 역사 너무 거창한가요? 내 인생. 내 인생이 내 인생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이 먹고 갑니다. 나이 먹는 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나이 먹어요. 알아서 머리가 휘어져요. 알아서 눈이 흐려지고 허리가 굽어져요. 나이 먹었다고 나이 먹다 엄청 노력해서 나이 먹은 사람고 대단한 사람, 그게 누구나 다 나이 먹어요. 그 특별한 게 있는데 그 내 인생 시간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의 지금이 어떤 때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냐? 넓게 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지금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 때냐?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카이로스가 중요하기는 하나님, 이게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셔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런 역사가 흘러갈 때, 죄악의 역사가 흘러갈 때 하나님께서 불쑥 인간 역사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꺼내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셔요. 이게 대단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역사는 BC와 AD로, 예수님 탄생 전후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 After, 아노 도미노, 예수 이후로 나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인간 역사가 흘러가고 사람들이 심었듯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기 하는 거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항상 지금이 어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때인지, 하나님 무엇 하시는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고 살아가야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어느 동상이 있는데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그런 동상이 있었어요. 그 동상 이름이 기회라는. 왜 이 동상에는 앞에만 머리가 없고 뒤에 있냐 했더니 기회는 앞으로 올 때 잡아야 지나가면 못 잡는다. 하나님의 때가 흘러가는데 내가 그걸 잡지 않으면 나는 더 이상 그때에 놓치면 쓰임받지 못하고 복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때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감각이라 하는 것이지요. 역대상 3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을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한 자이며, 다윗이 처음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을 지내다가 이제 사울의 아들이 죽고 명실공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입니다. 각 지파에서 군대가 와서 다윗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 200명의 지도자들이 올라오는데 그들은 뭐예요? 시세를 알고라는 말은 때를 알고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알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했다.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시대를 알고 행할 일을 알고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똑같은 지도자들인데 지금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대를 알고 내가 할 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시대를 알고 행할 알지만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들은 때를 알고 할 일을 알고 그 할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나라의 지도자인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 하신 때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일 행하신 때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역사가 어떤 일 행하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때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실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행할 때 내 할 일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이때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말씀드렸죠? 저는 내년 우리 교회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올해가 우리에게 50주년이고 내년이 51주년입니다. 이건 그래서 뭐요? 이건 크로노스죠. 흘러가는 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갈수록 발전한다면 50년, 51년째는 가장 부흥성장하는 해가 되어야 되죠.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기 원하실까? 부흥하지 않기 원하실까요? 그러면 50년 지나 51년이 되는 해는 가장 부흥성장한 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가장 넘치는 해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내년이 희년지나 50년 내년이 우리에게 최고의 되기를 믿고 기도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크로노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앞으로 한 내년, 2년, 3년 정도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역사가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 역사나 사회의 지평들이 엄청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영적인 지평도 엄청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이 시대를 감당하시는데,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감당할 준비하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행하실 기대합니다. 주어진 오실 때까지 앞으로 우리에게 1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역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엔 뒤에 좀 더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지금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새로 행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며 주목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때 내가 할 일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때를 아는 일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어떤 때인지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신 때인지 알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얼만큼 원하시나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십니까?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영광을 하는 마음 얼마나 하나요?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과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남 마음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을 가장 잘 아십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혜 계시를 구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이 맞아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어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배우신 능력이 어떤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 알게 하셨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우리 배우신 능력,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 너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로부터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복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관의 일상들이요 거룩한 나라 위에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업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구원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8장 29절에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 형성분 먹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마다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회복하게 하여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의 두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비와 그 땅을 받듯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하늘나라의 상급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충성하는 내가 생명의 명을 주리라. 하나님 부르심 따라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사명의 피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들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열심히 후원한 교회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주의 일에 헌신했으니 너희 쓸 것을 채우시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이 사명의 피를 채워주십니다. 셋째, 일꾼에게 복을 주십니다. 디모데 2장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 먼저 받는 게 마땅 아니라 농산 농부가 자기 곡식 먼저 받는 것처럼 하나 일꾼들의 가장 먼저 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의 세 번째로 믿는 우리 배우신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실 구하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알라. 얼마나 큰 능력을 주셨는지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증인을 잘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신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세 번역은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능력 일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 일하시는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 능력으로 했을 때 모든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못하신 전혀 없습니다. 약속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 부족한 일은 없습니다. 부족해서 하시는 거니까 능력으로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 부르심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큰 명 이루게 하겠다 하셨는데 10년이 가도록 아이가 없습니다. 아내 사라가 당신도 늙고 나도 나는 이미 생리가 끊어졌으니 아이 못 나니 저 하갈을 대다 하라고. 그래서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99세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0장 2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 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 약속하신 하실 줄로 믿고 기다렸어야지 왜 중간에 딴짓했냐. 너 믿음 없어서 그랬지? 너 나 못 믿어가지고 그랬지? 내 안에 사라의 형수가 끊어지면 아이 못 낳는 거라고?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을 지었는데 아이를 누가 주는 건데? 너 나 못 믿어 딴짓했지? 86세에 아이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입 딱 닫고 계시다가 하는 때가 되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완전하.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을 속으로는 겉도 말고 속으로는 이건 하나님도 하는데 그런 불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생각은 안 하지 무의식적으로 끝났어, 틀렸어, 끝장났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게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능력이라 하신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간의 마음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잉태할 하나님 아들을 잉태할 거라고 마리아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혼자 어떻게 아이 낳습니까? 근데 가브리엘 천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 없느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상식적으로는 여자 혼자 아이 가지는 건 말도 안 되는 100% 보는 여자 하나님 말씀 된다 믿습니다 할 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신 믿는 사람 그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불가능한 일도 사람의 상식을 넘어선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력이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19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역은 또한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말씀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서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한테 줬다고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믿는 우리에게. 제 번역은 믿는 사람인 우리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활동하신다. 공동번역은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다. 강한 능력으로 일하신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그 능력으로 부르짖는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 변화에서 올라가셔서 변화되셨을 때 산 아래서는 9 제자가 귀신 아이를 고치며 절절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 제자도 못한 예수님도 할 것 있으면 모두 해보세요. 예수님 뭐랬어요? 하실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요. 현실의 문제 때문에 믿음이 없어져요. 안 돼, 못해, 틀렸어,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저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계산해서 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산해서 빼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니까 다 염려 문제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 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없어서 여기 왜 앉아 있어요? 믿음 없어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4장 12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포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제 비를 배웠노라. 바울이 복음 전에서 때론 가난하고 배고프고 넉넉하고 부족하고 있었지만 관계없다 이거예요. 적응할 수 있다. 이유가 뭐냐고?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있는데 내가 못할 게 없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주님이 누구라고? 능력 주신 분이라고요. 주 안에 있으면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신 소망을 이루어질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이 능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의 능력이 뭔지,
믿는 것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그 능력이 뭐라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자 살리셨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의미냐?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은 전능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어떤 이유라고? 예수를 죽음에 살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지요. 대단한 능력이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큰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고 싶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러면 나도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가 안 돼. 누가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데. 전능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그게 뭔데? 다시 살면 되는데. 그래서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죽음이 안 무서워. 죽인다 그러면 덜덜는데 죽일 땐 죽이라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두려워하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이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목숨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 때문에 복음의 전파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요? 우리 신령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능력 뭘 못하고 뭘 못 이기겠어요?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사람 살리신 적이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고요. 또 한 번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막 죽은 사람이에요. 병 들었다고 그래서 예수님 고치러 가시는 사이에 혈류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장드져가지고 이제 죽었다는데 막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살려내셨어요. 나인성 과부는 죽은 지 하루 된. 어제 주고 오늘 장사리고 관을 메었는데 관을 멈추고 살려내셨어요.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 된. 왜 이렇게 각기 다를까요? 이게 뭘 의미하나요? 예수님께는 금방 죽었거나 죽은 지 하더라 죽은 지 나흘 되나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다 살리신다고요. 죽은 지 1년 돼도 살리실 거라고요. 에스골짜기에 죽은 지 오랜 마름도 다 살리셨다고 하나님. 하나의 능력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죽은 자 살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베드로도 병들은 다비다에 안수하고 살려냈고, 사도 바울도 말씀 듣다가 떨어지고 유두고를 기도해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죽음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자꾸 약해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시니 뭐든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자꾸 약해져서 낙심하고 점령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눈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요. 아무리 해도 이미 딱 돼서 그건 안 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를 못해. 신앙은 돌파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민재의 능력은 견고한 지혜를 부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견고한 지혜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견고함이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견고함이 무너뜨리는 능력이었어요. 아무리 큰 장벽이 있어도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무당 와서 못 들어가. 여리고서 오면 안 돼. 그걸 가는 당 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적용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요단강 들어가서 걸어 건너는 사람이 있고, 못 믿어서 못 건너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자는 라이언, 응하는 짐승 사자예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응하면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유다의 사자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야성이 있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주를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도 죄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 신뢰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세상 위협에 덜덜 떨고 환난권에 덜덜 떨고 한 발도 못 나가고 왔다 갔다 주정거리고 정정거리고. 요단강 마를 때까지 6개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건기는 바짝 말라서 물이 없어서 그냥 걸어 건너. 저도 가봤는데 발밖에 안 차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우기대 비가 가도 와서 물이 가자 그때 건너게 하셨냐고. 믿음으로 건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기적을 보리라. 왜 문제를 주시냐고요? 그거 믿음으로 돌파하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거 뚫고 지나고 너 건너가라고. 가란다 들어가라. 여러고 무너뜨리라고. 요단강 못 건너가는데 여리고 못 들인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심지어 처음에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을 때는 가나안 동 타고 와서 안 된다고 못 한다고 우리를 죽이려 끌고 왔냐고 모세는 또 때려잡아 죽이고 그리고 다른 지도 세우고 앞으로 돌아가자고.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왔는데도 그걸 못 믿어요. 만나라고 위치를 먹고 반드시 말씀도 못 믿어요. 그럼 못 들어가지 뭐. 믿음 없으니까 생고생하고 그 아들 딸들은 부모 불장 때 40년 생고생한 거 봐. 근데 믿음이 있으면 들어갔을 텐데. 이런 모든 성역설 다 담아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믿는 우리 계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다음에 살리셨고. 할렐루야. 세상 아무리 강한들, 세상 환난이 아무리 심한들 죽음보다 강할 거, 하나님보다 강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믿음을 돌파하고 승리한 간증, 이거를 다음에 물려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됐다는 그 간증을, 이게 신앙 전수지 지식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인생에 누가 고난이 환난과 문제가 있어요.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이 주의 능력으로 죽는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한 그 간증을, 이거 물려줘. 우리 아들 딸도 그거 기억하고 하죠. 여기서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께서 요단 바닥에서 돌려뜨게 세우다가 그 장막 세우라는 이유가 뭡니까? 후일에 너희 아들들이 묻거든, 니들이 묻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갈라 건너셨습니다. 전에 40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가르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요단 갈라주셨다는 것을 너희 아들들에게 알려주라고 그 도를 세우라고 하셨던. 신앙전수는 성경 지식전수가 아니라 삶의 간증전수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그 간증을 그걸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 아들도 그걸 기억하자. 삶으로 가신 걸 안다고. 신앙은 이야기이고 삶이거든요. 이 믿음 없으면 어떻게 살까? 천상 점점 악해지고 점점 서러워지는데 주님으로부터 멀지 않아서 교회에 대한 위협과 비난, 복음에 대한 방해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믿음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이 세상의 학문과 이 사상 흐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교회를 배반하는 그 흐름을 거기에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문을 가서 그냥 죄악 문에 묻혀가 살아가게 할 건가요? 교회와 가정 앞에서 이거 세우지 않고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렇게 미래가 없어요. 신앙 전술은 나와 내 가정, 나와 교제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아버지, 나의 주님, 죽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승리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모든 여기서 이 믿음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신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요. 이거 빼면 계산이 안 나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당 다 접고 그만둬야 돼요. 세상 너무 악해요. 너무 삶이 어려워. 우리 너무 연약하고 미련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약속과 그 능력의 약속, 이거 빼면 우리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껍데기예요. 이 믿음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나 살리신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이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 의지하고, 주는 의지하고, 믿음을 순종해서 어떤 큰일 맡겨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순종해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그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래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히시고 예수님을 세상 모든 통치 권세 위에 올려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를 세우셨느니라 삼으셨는데, 공동번역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 복종하셨으며 그분을 교회 머리를 삼으셔서 모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통자인 동시에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때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23절, 그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만물 충만하신 이 그분의 충만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만물을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충만하게 하는 게 사명이라고요. 이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고 그 충만함을 세상 흘려면서 세상이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 만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그래서 충만한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충만한 것이 세상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교회가 그래서 충만한 것을 세상에 나타내고 세상을 그래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이 말은 주셔서 바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능력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그 능력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쓰다는 걸 믿고 우리 안에 그 능력 믿음이 충만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교회를 그래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일할 때 교회가 교회됩니다. 이거 외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복음 전하고 주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의 교회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죽음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몸인 교회는 부활의 능력 충만한 교회예요.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 그리스도의 능력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우리 몸의 지체들이라고요. 머리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죽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가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 이걸 보여주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 그걸 위해서 죽음을 이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예수 빼면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믿음 빼면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 빼면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능력 빼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말씀 기도할 때 하나님 나타나는 거 이 능력 아니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어요. 이 어려운 세상에 왜 우리 이렇게 살게 하시나?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교회를 통해 일하시려고. 그게 내가 사는 길. 내가 주의 교회의 지체로 붙어 있어 교회를 섬기고 살 때 그 교회를 통해 그 능력이 내게 오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게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부흥 그러면 잘 가면 하는데 복 받는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난리 나지. 내 자녀를 된다 그러면. 그런데 내 자녀는 너 교회를 통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몸의 지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없어요. 주의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 외에는 우리 가정이 자녀 살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 외에는 가정 우리 자녀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자녀도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살지요.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분명히 세상 악하고 세상은 망해가고 세상은 사악해져 타락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는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는 성도들도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이제 그 충만함을 세상을 흘려보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원하십니다. 그 충만함을 교회에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충만함이 보여지면 세상 교회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스도 충만함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령에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성전에 흘러나와서 죽음의 바다 들어가 수바다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흘러나가서 이 죽은 세상을 살려나가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나도 살고 내 가정 내 자녀 사는 거지. 교회 빼거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지친 성도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 믿습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지친 나를 통해 그 능력이 흘러나가는 거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길이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을 공동문에 읽으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여사 글래디스 에일월드는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중국에 사역한 사람입니다. 일본 군대가 중북부를 침략했을 때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창이라는 것을 피신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위험해서 고아들을 산소로 데려가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버려야 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뜬느러 밤을 새운 다음날 13살 소녀 한 명이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일을 얘기하면서 격려합니다. 그래서 이 애를 선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모세가 아니야. 난 모세가 아니야. 이 말은 뭐가 느껴집니까? 너무 상황이 어려운데 나는 너무 약하고 부족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낙심한 거죠. 그런데 이 소녀 대답합니다. 물론 당신은 모세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물론 당신은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 내 능력을 벗어난 일을 만날 때 크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일을 하면서도 내 힘을 감당 없는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세도 아니고, 나는 여호수아도 아니고, 나는 다윗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야. 한경 목사님도 아니야. 위대한 하나님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가 누군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읽을 때 이걸 봐야 돼요. 매일 성경 묵상의 두 가지 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이 본문에서 하나 어떤 분 나타나 이걸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신앙이 성경일 때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겁니다. 모세나 바울이나 모세나 다 나하고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기록이요? 웃겨요. 이런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저 살겠다고 마누라 니우라고 거짓말하고 하고 웃겨요. 그런 사람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고 웃겨요. 뭘 말해?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인간 연약함과 실수 잘못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연약합니다. 약속 못 믿고 이 첩에서 아들 낳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은요, 얼마나 속임수 많고요. 어느 하나 하나님의 사람에도 허물어서 완전한 아무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이랑 우리랑 또 별로 없어요. 뭐 잘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 통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모세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이건 변하잖아요. 아무리 약한 자로 하나님 붙드시면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분입니다.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이걸 믿어야 다 믿어요. 세상이 저절로 생긴 거지 무슨 하나님 만들었어? 그러면 그 이후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 다 거짓말이에요. 나와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잘 믿으면 그때부터 모든 말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주시잖아요. 전능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전능하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믿음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의 기본이라고. 그래서 사도들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을 믿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감사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부활로 승리했다고요.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요. 그 부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살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능력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고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시기 그 힘을 너희가 어떤지를 너희로 알게 할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는다거나 살리시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을 창조하시고 그 능력으로 역사 운행하시고 인정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믿으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좋겠다가 아니라 나타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부활해서 믿는 사람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능력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충만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성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해서 그래서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완성하시고 세상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단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내 연약함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의 일은 사람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나님 능력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절망하지 말고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 현실을 보고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붙들고 일어나서 충성하는 겁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성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뼈신 즉 능력이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계시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계획의 풍성함을 알고 믿음의 능력을 알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음 완성 하나의 계획을 이뤄내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세상 이기며 죄를 이기며 사람당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성으로 역세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풍성을 알게 하시고 믿음에 주신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신 능력 의지에서 세상을 온전케 하고 만물을 그릇 충만케 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할 때 주의 은혜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서 주의 능력 의지하고 약속 붙들고 일어나 부르신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